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그런 생각보다는 하나님께 오히려 감동을 드릴 생각을 앞세우면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 교회 생활을 잘하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교회로부터 무엇인가 얻을 생각 그런 거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교회를 감동시킬 생각을 하면 더욱 쉽게 교회 생활을 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영안이라는 것은 그냥 은밀한 장면이나 은밀한 환상을 볼 수 있는 그런 눈만이 아닙니다. 교회의 필요를 볼 수 구석구석에 부족한 부분은 교회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제일 많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보여서 조용히 봉사의 손길을 펼쳐서 교회를 깨끗하게 한다면 그 장면을 사람은 보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십니다. 환상을 보는 영안보다 오히려 교회에 부족한 부분이 보이는 영안이 더 복된 영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믿음을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으로 나타내는 삶처럼 정말 건강하고 든든한 믿음은 없는 것입니다. 신비한 기적이 일어난다고 알려진 것보다 묵묵히 성김과 봉사의 손길을 펼치는 것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더 임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삶의 모델을 통해서 배울 때가 많습니다. 잘 섬겨주는 것이 사실상 잘 믿는 것입니다. 굳건한 믿음과 예배를 바탕으로 봉사의 손길까지 구체적으로 행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사람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매력적인 성도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야곱과 라헬이 정말 처음 만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야곱은 그의 형 에서처럼 용사는 아니었습니다만 사람을 잡아끄는 그래도 묘한 매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라헬도 또한 그에 못지않은 매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만날 때부터 서로에게 많이 이끌렸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랑은 우연보다 필연인 경우가 더 많은 것입니다. 매력적인 캐릭터를 가진 사람이 대개 사람의 사랑도 받고 하나님의 사랑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으로부터 사랑받는 매력적인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도가 행함을 잘하면 교회도 칭찬을 받고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성도를 매력적이게 만드는 매력 포인트가 무엇인지를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친절성입니다. 도피 중에 이제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용기를 얻은 야곱이 다시 길을 떠나 이제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렀다고 오늘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도착해 보니까 들에 있는 우물 곁에 양 세 떼가 누워 있었습니다. 그 우물 아기는 평소에는 큰 돌로 덮여 있었습니다. 목자들은 양떼가 모이게 되면 이제 그 돌을 옮겨서 각각의 양떼에게 공평하게 물을 먹였다고 합니다. 그때 야곱이 목자들에게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여 어디서 왔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화란에서 왔다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그때 이렇게 언어가 소통이 된 것은 야곱이 하란 출신의 어머니인 리브가로부터 아마 갈대아어를 배웠기 때문이었을 것이라 추측합니다. 그래도 언어 소통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마음의 소통인 것입니다. 야곱은 그들에게 내 형제라고 공손하고 친절하게 호칭을 해서 그들의 마음문을 열었던 것입니다. 좋은 첫인상을 남겨 그들의 적극적인 반응을 유도했습니다. 화란에서 왔다는 말을 듣고 야곱이 이제 그들에게 당신들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십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안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또 야곱이 이어서 라반이 평안하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평안하다고 대답을 하면서 라반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온다는 말까지 해주었습니다. 야곱의 이런 친절한 은행이 그들의 마음을 활짝 열리게 한 것입니다. 요새 기업마다 친절 교육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리를 가리키는 종교에서 친절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오히려 영성이 없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진리는 우리의 삶과 괴리된 것이 절대 아닌 것입니다. 특히 복음의 진리는 실제적입니다. 실천적인 것입니다. 친절은
이웃사랑의 중요한 내용인 것입니다. 또 이웃사랑은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진리의 2대 핵심 요인인 것입니다. 친절한 마음이 없다면 천문의 고백과 천시간의 기도와 천군의 독서가 무슨 자랑거리가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사람을 차별 없이 친절하게 대하라는 도전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친절도 우리 영성에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실성입니다. 야곱이 라반의 딸이 오고 있다는 말을 듣고 목자들에게 아직 해가 높아서 아니니까 라고 했습니다. 왜 그 말을 했겠습니까? 라헬과 그래도 단둘이 만나고 싶은 의도도 있었겠습니다만 주어진 시간과 기회를 살려서 성실하게 목양하라는 근거의 의도도 있었을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해보면 야곱은 땀을 흘릴 줄 아는 책임감과 성실성이 몸에 배인 인물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대화가 오고 갈 때 라헬이 그녀가 돌보는 아버지의 양과 함께 왔습니다. 본문 다음에 있는 17절, 18절을 보게 되면 레아는 큰딸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둘째 딸 라헬은 곱고 아래다봐서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했다는 그런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구절로 보면 야곱이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한 것이 그냥 외모 때문이라고 여기가 쉽습니다. 그렇지만 라헬은 외모는 물론이거니와 삶의 태도도 역시 매력적이었습니다. 즉 라헬이 아들이 없는 가정에서 아버지의 양을 치는 모습은 라헬의 근면성과 성실성과 적극성과 책임감까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굴도 예쁜데 게으르지 않고 성실하기까지 하니까 야곱이 라헬을 죽을 때까지 깊이 사랑했던 것이 잘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에게 끌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가끔 하겠다고 말한 후 하기 싫고 또 가겠다고 말한 후 가기 싫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했던 말은 힘써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기분과 감정을 넘어서 의지적인 믿음이 그때도 필요한 것입니다. 십자가의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의지적인 믿음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큰 십자가도 잘 져야 하지만 작은 십자가도 잘 져야 하는 것입니다. 피치 못할 사정이 생기면 어쩔 수 없겠지만 한번 그래도 한 약속은 귀찮음을 이겨내고 반드시 지켜나가야 하겠습니다. 사소한 시간 약속도 역시 잘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약속을 지키려는 삶은 큰 의미에서 땀을 흘리려는 삶입니다. 성실한 땀은 결코 배반하지 않습니다. 땀을 앞세운 사람은 결코 소외도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야곱은 친절성과 성실성이 있는가 하면 그 다음에 순수성도 있었습니다. 야곱은 라헬을 만나자마자 라헬의 양떼에게 물을 먹여준 후 라헬에게 입 맞추고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고대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의 먼 길을 혼자 올 정도라면 야곱은 결코 나약한 남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외사촌 여동생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장면을 보게 되면 그의 순수성이 읽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순수한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외적인 화려함을 추구하면 성공해도 휴유증으로 인한 고통과 불행까지는 면제되지는 않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외모보다 중심을 보고 순수하게 어떤 길을 선택하게 되면 겉으로는 손해보는 것 같지만 그 결과는 대개 축복으로 귀결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부끄러운 자기 모습 때문에 남이 듣는 대표 기도를 못하겠다고 합니다.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기도는 사람 들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들으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들릴수록 그 기도는 하나님께는 더 안 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는 평소에 혼자 다 아는 것처럼 발언도 잘하고 싸우는 발언도 최고로 잘하면서 한편으로는 기도도 청산유수로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뭔가 진실함과 뭔가 순수함이 결여된 느낌이 듭니다. 그런 모순과 위선을 보면서 기도를 잘할수록 못한다는 느낌을 가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듣는 기도는 우리가 가급하게 죽이고 피해야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큰 소리로 기도할수록 그 소리가 자기의 부족함을 일깨우고 남의 귀에도 들린다고 생각하면서 기도의 진실성과 순수성을 잃는 것 같기에 남에게 안 들리게 기도합니다.
남이 내 기도를 듣는다고 생각하면 자기도 모르게 기도로 남을 감동시키거나 가르치거나 도전하려고 하고 심지어는 또 입신시키려고까지 그렇게도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의 변질의 교보감을 느끼며 하나님, 제 기도 소리는 오직 하나님만 듣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더욱 기억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순수함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야곱에게는 친절성, 성실성, 순수성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헌신성입니다. 라헬이 야곱이 온 소식을 자기 아버지께 알리자 라반이 그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이렇게 야곱을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렸고 야곱도 그동안의 모든 사연을 말했습니다. 라반은 야곱에게 처음에는 너는 참으로 나의 혈육이로다라고 했습니다만 그런 혈육적인 사랑은 오래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결국 재해의 감격과 기쁨이 사라지면서 이제 한 달쯤 같이 거주했을 때 라반이 야곱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야곱아, 너가 비록 나의 생긴이나 어찌 그저 나의 일을 할 수 있겠느냐. 너의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나에게 말하라. 마치 고용인을 대하는 어투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달간 있으면서 야곱의 성실성과 탁월성을 알아본 라반은 야곱을 자기 곁에 두고 싶어서 이렇게 고용 계약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조카를 공짜로 부려먹지 않으려는 친절 같습니다. 그렇지만 내면의 약삭반한 계산이 친절을 가장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라반은 야곱이 자신의 딸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으리라는 계산도 아마 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계산적인 라반은 라헬에 대한 사랑으로 인해서 계산을 초월한 헌신적인 야곱을 더 곁에 두고 싶었을 것입니다. 자세히 보면 계산적인 사람도 계산적인 사람보다 헌신적인 사람을 좋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계산이 없는
그러나